네, 누구의 간증보다 학생의 간증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한 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9장, 요셉 시리즈 두 번째 창세기 39장. 자, 1절부터 4절. 자, 창세기 39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 가슴에 손 얹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할렐루야. God is so good. 할렐루야.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아멘.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해도 너무 선하시다. 그리고 누구보다 내게 선하시다. 이런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너무 선하십니다. 내게 선하십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전히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으시다. 너무 좋으시다. 누구보다 내게 좋으시다.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너무 풍성하시다. 누구보다 내게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나랑 아주 가까우시다. 너무 가까우시다. 누구보다 내게 가장 가까우신 분이시다. 아멘. 이걸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고난과 실패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성경이 외쳐도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성경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느끼지 못해도 성경은 여호와가 선하시다는 선포를 바꿀 뜻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선하시다.
아멘.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여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호와가, 성경은 여호와가 선하다는 선포를 바꿀 뜻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 내가 당한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선포를 거부할 것인가,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고 던져버릴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성품을 불신할 것인가. 내 상황이 이런데 무슨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거야? 아무 느낌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의 느낌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존중하여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성품과 선포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씀의 선포를 믿고 여러분의 상황을 다시 들여다볼 것인가? 성경의 눈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다시 해석할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후자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선포를 거부할 것인가? 내 느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성품을 불신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상황을 다시 들여다볼 것인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으로 말씀을 흔들지 말고, 상황 때문에 말씀을 내치지 말고, 이유라도 알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아멘이 적은 이유를 제가 압니다. 너무 가혹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목사님은 그렇게 사람의 느낌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든데 왜 자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가혹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아멘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느낌이 없다고 성경을 거부할 것인가?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성품을 불신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말씀의 선포를 믿고 상황을 들여다볼 것인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결단하셔야 됩니다. 가혹할지라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상황과 관련 없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미심이 영원하시니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믿었던 한 사람, 요셉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정말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고대에 입학시켰다. 요셉은 고대 출신입니다. 고난대학교 출신입니다. 원래는 오산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냐 다 받아주고 산의 진미를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오산대를 다녔는데, 야, 너 고대에 좀 들어갈 수 없겠냐? 그래서 고난대학교에 입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고대에 집어넣으셨습니다. 나 오산대 좋은데 굳이 고대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입학시험을 치르십니다. 미움과 왕따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들어가기 어렵죠? 요셉에게도 어려웠습니다. 미움이라는 시험. 그냥 자기는 11번째로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채색 옷을 입은 것도 내가 원해서 입은 것이 아닌데 형들이 괜히 자기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왕따시켰다. 아무도 그 사랑스러운 동생에게 10명의 영이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저는 그래서 요셉이 17세 노예로 팔리기 전까지는 행복했을 거라는 사실에 대하여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행했습니다. 17세까지도 채색 옷을 지어 입혔지만, 아버지가 극진히 사랑을 해주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한 사람이고 10명이 미워하는데 어떻게 행복한 시절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안 보는데 형들이 뒤에서 툭 뒤통수 치고 가고, 다리 걷어 넘어뜨리고, 그런 일들이 숱하게 있었으니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사랑해줘도 반 친구들이 걔를 왕따시키면 선생님의 사랑은 하나도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7살 때까지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미움 당하고 왕따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대 1학년에 입학합니다. 강의실은 구덩이라는 강의실이었고 교수는 형들이었습니다. 과목은 뭐냐? 거절감과 무가치였습니다. 거절감과 무가치. 그 구덩이라는 강의실에서 형들은 거절감이라는 과목으로 그를 가르쳤습니다. 무가치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내 동생이 아니야. 주입시켰습니다. 맛보게 했습니다. 거절감이 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맛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목도 어려운데 시험은 더 가혹하였습니다. 기말고사라고 나온 걸 보니까 그런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지 쓰시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너를 거절하고 너를 무가치하게 만든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지 쓰시오, 이것이 기말고사 시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억울함 속에서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해주지 않냐고 왕따시키고 구덩이에 처박아 놓고, 심지어 구덩이에 처박아 놓고 형들은 밥까지 먹었다. 아무래도 지난주 설교를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 여러분들이 잘 잊어먹으셔서 저는 감사할 때가 많아요. 또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를 좀 훈련시키기 원하신다면 좀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자, 창세기 37장 25절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자, 형들이 음식을 먹었다. 동생은 지금 어디 있는데? 구덩이에 있는데, 바로 구덩이 곁에서 피크닉을 나온 듯 음식을 먹고 있는 형들의 모습, 이게 얼마나 가혹한 형벌인지 모릅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것도 지금 무서운데 형들이 거기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까먹고 있습니다. 그런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지 쓰시오. 그게 1학년, 고대 1학년 기말고사 문제였습니다. 요셉은 갈등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내가 그 형들을 왜 용서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구덩이에 지금 빠져 있어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믿기로 요셉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God is so good to me,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해도 너무 선하시다, 그리고 누구보다 내게 너무 선하시다, 아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17살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형들을 구덩이에서 용서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용서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첫째,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도시락을 까먹고 있는 형들 옆에서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꺼내달라고 소리를 쳤다거나 과음을 쳤다거나, 내가 나가면 아버지한테 다 잃어버릴 거야, 형님들 나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이렇게 소리쳤다면 야, 저거 묻어버려라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덩이에서 형님들이 옆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도시락을 까먹고 있어도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 극한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형님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 애굽의 상인이 지나가서, 그래,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뭐 하겠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자.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텐데, 소리치고 고함치고 아버지한테 다 잃어버릴 거라고 말했다면, 자기의 억울함만 얘기했다면, 내가 뭔 잘못한 게 있냐고 소리쳤다면 분명히 그냥 묻어버렸을 텐데, 참 형들의 마음을 돌이킬 만큼 잠자코 있었다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용서의 증거는 요셉의 말이 그 이후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관원들에게, 감옥에 갇혀있던 관원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형님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히브리에서 끌려온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을 뿐 자초지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용서가 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가해를 입힌 사람이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계속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그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그 작자 때문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용서가 안 되면 자기에게 가해 입힌 사람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이후의 요셉의 이야기를 다 추적해보면 요셉의 말 속에 단 한 번도 자기들 형이 나를 미워해서 지금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은 인지상정이 뭐냐?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계속 얘기하기 마련인데, 그가 가해자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그가 구덩이에서 용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 정도 상처를 입으면 17살 때, 어릴 때 이 정도 상처를 입으면 그 이후의 삶은 뻔할 뻔짜입니다. 일이 제대로 손이 안 잡히고요,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고요, 잠도 제대로 안 하고요, 관계도 엉망이고요, 신앙도 엉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느냐고 분명히 하나님에게 삿대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살을 하거나 탈출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오늘 39장을 여러분이 읽으셨듯이 그가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을 예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가 한 명이었을까요? 한 10명 정도 되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보디발이 애굽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생각해 보면 수십 명, 수백 명의 노예가 그 집에 있었을 리 분명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에서 노예로 잡혀왔으면 완전히 굴러온 돌입니다. 완전히 굴러온 돌입니다. 그러면 그 선배 노예와 종들의 갈굼과 그리고 학대와 폭행에 견디지 못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이어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인데, 마음속에 지금 저 먼 나라에서 애굽으로 팔려왔고 형들에 대한 미움이, 상처가 이만큼 있는 상태에서 그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숱한 고난을 견뎌냅니다. 그 밑바닥 노예 생활을 견뎌냅니다. 견뎌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얼마나 잘 견뎠는지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게 되고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되고, 야, 네가 우리 집에 굴러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 집을 형통케 하시구나.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너무 깊이 받으면, 실패를 너무 깊이 하면, 용서 안 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뭐고 신앙생활도 싫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얼굴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교회 가기도 싫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보디발 집에서 살았다는 것은, 신앙이 바로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형들에 대한 미움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서 기말고사인 용서할 수 있는지 쓰시오 라는 그 기말고사에 100점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이제 고대 2학년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자, 2학년 교실은 어디였죠? 보디발의 집입니다. 강의실이 보디발의 집이고 교수가 누구냐? 보디발 장군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종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배우는 두 가지 과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압박이라는 과목과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과목입니다. 첫 번째, 압박이라는 과목이 2학년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디발 장군의 압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히브리 노예가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보디발 장군이 직접 나서서 그 친구에게 학대를 하고 폭행을 할 리는 만무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에게 심한 압박이 가해졌을 것이고 그 압박의 주인공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디발 장군 집에 이미 종 생활을 하고 있었던 종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들은, 중간 관리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위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아랫사람에게 풉니다. 윗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권리도 권한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를 반드시 아랫사람에게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 자기가 이등병 때 당했던 그 학대와 폭행과 왕따와 이 모든 것들을 일병만 되면 새로 들어온 이등병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 받은 스트레스를 아랫사람이 봉이기 때문에 풉니다. 그러면 그 아랫사람은 이유도 모르고 그것을 다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보디발 장군 집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뻔할 뻔짜 스토리입니다. 잠을 못 자게 하고 밥을 못 먹게 합니다. 제가 해병대 근무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등병은 화장실 갈 때도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지로 닦다 보니까 치질이 걸리고 피가 나고 그런 이등병들이 많았습니다. 두루마리 휴지는 이등병은 절대로 못 씁니다. 절대로 못 씁니다. 그건 병장님들이나 쓰는 것입니다. 일회용 휴지를 그래서 갖다 줍니다. 몰래. 그럼 전투복 속에 감춰둬서 너 이거 가지고 밑 닦아라. 제가 우리 군종병의 정보를 줬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휴지, 저기 기름 넣으면 주유소에서 주는 휴지, 그거라도 주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이걸로 내가 밑을 닦을 수 있으니까. 두루마리 휴지, 엠보싱, 두루마리 휴지를 쓸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병장님들, 상병님들 밥 다 챙겨주고 다 슈라이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자기가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제대로 못하죠. 식사 시간 끝. 밥 오래 먹는다고 혼내고, 인사 안 한다고 혼내고, 쳐다본다고 혼내고, 늦게 일어난다고 혼내고, 일찍 잔다고 혼내고. 그 모든 스트레스를 아랫사람에게 다 풉니다.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제일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동네 북입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등병도 인간이 아닌 세상에 그 당시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건 동물입니다. 걷어 차이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요셉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잘 고자질했던 의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에 보면 형들로부터 미움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형님들이 뭘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걸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자질했던 성격입니다. 자기가 의로우니까 불의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유도 없이 당하는 그 학대, 그 종들의 학대, 이 학대를 그냥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디발 장군님이나 누구한테 일러 바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못을 다 말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요셉이 뒤집어 쓰는 거죠. 여러분, 선배 노예들과 종들이 굴러 들어온 요셉 하나 죽이는 것은 그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 압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죽고 싶은 경우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압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된 판인지 창세기 39장 그 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39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제가 상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상상이라고 해서 그냥 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39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방금 말씀드린 심한 압박과 왕따와 폭행과 그리고 갈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압제의 상황 속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인정받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인정받기 시작하는 것도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아무런 힘도 없이 히브리에서 끌려 굴러 들어온 군대의 이등병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도 엄청난 압박이지만, 이 친구가 선배 노예를 앞질러서 주인 노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하면 이건 더 견디기 힘듭니다. 더 견디기 힘듭니다. 너무 일을 성실하게 잘하니까 주인님이 지나가다가 힐끗힐끗 보고 저 친구는 좀 다르네, 다른 애들은 농땡이 치는데 저 선배들보다 이 후배가 더 잘하네, 그러면서 한 번은 조회 시간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놈들아, 니들은 말이야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산 지 벌써 오래됐으면서 이 히브리 노예 요셉보다 못하구만. 농땡이 치지 말고 이 요셉처럼만 해.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는 이제 뒷방에서 요셉은 엄청나게 혼나야 됩니다. 그래 이 자식아, 너 잘났다 이 자식아. 그래 우리 주인님한테 칭찬받으니까 좋으냐 이놈아 하면서 또 걷어차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래저래 압박이 심합니다. 이래저래 압박이 심합니다. 못날 사람은 못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보다 잘나게 살면 견제가 들어옵니다. 시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밑에 있으면 밑에 있다고 압박하고 잘나면 시기해서 압박하고,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경험을 했죠. 다니엘도 히브리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살아남더니 다리오 시대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견제구가 많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이 친구가 이러다가는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 방백들이 왕따 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날 그들이 악법을 만듭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민족이 섬겨왔던 우상신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을 만들자. 그리고 왕에게 그것을 상소합니다. 왕은 멍청해서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국무총리도 사인을 했겠죠. 견제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잘나면 잘난 대로 계속 지목을 받습니다. 못나면 못났다고 구박을 받고 잘나면 잘났다고 또 압박을 들어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국공신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는 골리앗을 다윗이 쳐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꽁 했습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이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이자는 만만이다. 그것에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래서 견제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절대로 나보다 밑에 있어야 될 사람이 위에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압박이 요셉에게 아주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압박과 견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형통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압박도 심한데 더 심한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혹이라는 시험입니다. 자, 7절 이후 말씀인데요. 한 번은 이렇게 일하다가 그 보디발 장군의 사모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나한테 이걸 하십니다. 자, 7절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눈짓을 하십니다. 아니, 사모님이 왜 저러시나? 티가 들어가셨나? 안과로도 가보셔야 될 텐데 눈짓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눈짓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눈짓입니다. 요셉만 보도록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유혹입니다. 그래서 안과 가보셔야 되겠네.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7절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마 사모님은 이 친구가 눈치 못 챘나 싶어가지고 정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잠 한번 같이 자자. 그때부터 이제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여자가 왜 저러나?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집요하게 날마다 매일 그렇게 합니다.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11절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자, 수많은 종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여름 휴가 보냈습니다. 다 놀러 갔다 와라. 그동안 너희들 수고 많았지? 그러면서 싹 다 강원도 동해로 휴가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 너는 휴가 금지야. 그랬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여러분,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안 것 같습니다. 지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어쩔 수 없겠지. 그래도 안 되자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옷을 잡고 느려집니다. 이거를 전문가 용어로 육탄 공격이라고 합니다. 육탄 공격. 유혹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자, 요셉은 선택해야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호프 요셉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 8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일거에 한 방에 그냥, 잠깐만요 사모님, 제가 기도 한번 해보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생각할 말미를 좀 주시죠. 그게 아니라 한 방에 그냥 거절했습니다. 거절. 그리고 8절 9절 말씀해 보면 그 거절에 대한 이유를 예의를 갖추어 설명합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라고 거절한 이유를 예의를 갖추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거절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거기에 말합니다. 자, 9절 끝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모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한 거죠. 그리고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하든 말든 캐무시했습니다.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9장 10절 말씀해 보면 듣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멀리 피해 다니는 거예요. 자리를 피하는 거죠. 아예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옷을 벗어버렸다. 이것은 자신이 쌓아온 모든 신분을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올라온 자리인데 그 숱한 압박을 피하여 겨우 안정권에 들었는데 엉뚱한 유혹에 갈등이 생겼을 때 돈보다 명예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그 수많은 압박을 견뎌내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인간 취급 못 받고 살면서 그래도 이만큼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이제 가정 총무 자리에 이르는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성공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 차라리 그 성공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공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요셉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 2학년 교실에서 배운 것은 인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박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아무리 자기에게 압박이 오더라도 대들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아무리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삶의 위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대항하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대항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가는 요셉의 모습,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기서 영적인 체력을 기릅니다.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죠. 아주 탄탄하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역기를 들거나 아령을 들면 이 살에 압박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령을 들거나 역기를 들면 압박이 생깁니다. 그 압박이 우리의 몸에 근육을 붙게 만듭니다. 아무런 압박이 없으면, 내 몸에 압박이 없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압박이 생기면 그 압박을 잘 받아들이면 그게 내게 근육이 됩니다. 근육이 됩니다. 근육은 힘줄과 살을 통틀어 하는 말로서 운동을 맡은 기관이다.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있으면 잘 들 수 있습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면 바로 다쳐버립니다. 근데 근육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근육이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해줘가지고 잘 다치지 않습니다. 근육이 있으면 척추를 곧게 펴게 만들기 때문에 체형을 유지시켜줍니다.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근육이 있으면 뼈 성장판을 자극합니다. 수축 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칼슘 유입을 촉진하여 골밀도를 높입니다. 성장, 근육은 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있으면 체중이 관리가 됩니다. 근육이 있으면 추위를 적게 탑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신앙도 그렇겠구나. 우리가 압박을 견뎌내고 유혹을 견뎌내고 그 견뎌낸 힘이 우리에게 영적 근육이 되면 무엇이든지 들 수 있는 힘이 생기구나.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다치지 않게 되는구나.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구나. 영적인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실족하여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내 마음에 상처가 적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물렁물렁한 사람은 그냥 한 번 넘어지면 바로 다쳐버립니다. 그리고 회복되지 못합니다.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웬만하면 그냥 털고 아이 넘어졌네 이러고 그냥 일어납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자세가 바릅니다.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바릅니다. 바른 태도를 유지합니다. 절대로 삐딱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비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관리가 됩니다. 영적인 비만.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추위를 적게 탑니다. 고난을 덜 느낍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그 압박과 유혹의 교실에서
견딜 수 있을까? 오히려 영적인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을까?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열심히 받았을까? 신앙서적을 열심히 읽어서일까? 십계명을 외워서일까? 셀 모임, 목장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서일까?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서일까? 천만의 말씀. 요셉 시대는 그딴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읽을 만한 성경책도 없습니다. 십계명도 없던 시대입니다. 제자 훈련은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신앙서적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구역 모임이나 목장 모임에 참여해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추우세요? 좀 꺼드릴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한 분만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내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내게 지금 이런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압제와 유혹이 있지만 내게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과연 이렇게 하셔도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내가 이유를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가 조금만 더 지나면 하나님의 이유가 드러날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던 섭리가 드러날 거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내게 알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견딘 힘이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묵상한 힘,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한 힘이 그로 하여금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도 없지만, 성경책을 매일 읽는 것도 아니지만, 제자 훈련이나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시간만 나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설교 들을 수 있고, 십계명도 알고,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서적도 있고, 목장 모임도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셉보다 못하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17살, 20살보다도 못하냐?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만큼 한 사람들이, 성경을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책 한 자 모르고 신앙서적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그런 요셉보다도 못하냐? 결국은 무슨 차이냐? God is so good to me.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해도 너무 선하시다. 누구보다도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 내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하여 끝까지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내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지금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계속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이 요셉을 구덩이에서도,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도 회복시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